오늘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예전에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저 멀리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난 장소입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젖어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지키시고 복 주시면 내가 장차 돌아와서 이곳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란 지방에서 야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덕분에 야곱은 많은 자녀와 또 재산을 거느리고 안전하게 고향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형과도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그 연대가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다른 사건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략 한 10년가량을 세겜에 머물러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야곱 가정에 세겜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일찍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부터 드라빔 신상을 숨겨서 가지고 나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겜 지방에서 여러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하면서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다른 아니라 그 지역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이방 문화가 주는 매력, 풍요와 안전에 대한 그 욕구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 가정은 세겜에서 큰 불행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34장에 보면 딸의 성폭행과 또 아들의 살인과 약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에 세겜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침략을 하지는 않을까, 공격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과거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락한 그 가나안과 그 주변에 있는 문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악한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 야곱과 그 자손들은 이런 위험한 환경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현세적인 눈의 그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등한시하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와 죄악의 그 가운데로 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와 또 현세적인 문화에 깊이 몸을 담그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할 지역을 찾아서 갈릴 때에 현세적인 이익을 쫓아서 소돔 지방으로 찾아간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약 30년쯤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2절에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34장에서 겪었던 그 여러 비극들로 말미암아서 아마도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금세 알아챘을 것입니다.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청산하고
땅에다 묻고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실제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이 약 10년쯤 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스스로의 탐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영토, 이 땅에서의 거주지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죄악이 틈타지 않는 곳, 우상 숭배가 없는 곳,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을 받은 야곱과 또 여러 신자들이 믿음으로 힘써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금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너의 후손 가운데 모든 백성들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약속의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30년 전에 같은 장소 베델에서 삼촌의 집에 쫓겨갈 때에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을 다시금 들려주시면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이 야곱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주께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맹세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우상 숭배와 범죄에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정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야곱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맙시다. 바쁘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많은 일들에 허덕일수록 예외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나갑시다. 나에게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답하여서 다시 회개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9절에서는 그 이후에 야곱의 가정에 벌어진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입니다. 요셉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태어난 뒤로 약 16년에서 17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라헬이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고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야곱의 집에서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중에서 한 명인 비라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루벤은 레아의 아들 중에 그리고 전체 아들 중에서 가장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닌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아주 용납하기 힘든 폐륜적인 행위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혼인과 성의 순결을 깨뜨리는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이 야곱의 집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상을 철폐하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그 가문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 죄악의 흔적들, 그 이방의 풍습들이 그 가족들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과거로부터 단절하면서 예배를 회복해 나갑니다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뿌리가 깊다. 그렇게 단순하게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평생에 걸쳐서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갑시다. 마지막 27절로 29절에서는 이삭이 헤브론에서 거주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연대를 고려해서 실제로 이삭이 사망한 시점을 계산해 보면 여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약 11년, 12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그 직전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기간에 그 야곱이 그 이삭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 역사가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삭은 족장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족장으로서의 역할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35장에서 먼저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삭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도 그동안 가정 안에서 많은 순환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인 에서는 언약 바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이방의 땅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그 언약을 계승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오랜 기간 20년 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오게 된 뒤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우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10년 가까이 살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그 이삭의 마음 가운데도 많은 그 번민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나갑니다. 야곱이 그 하란으로 쫓겨간 것이 야곱의 나이 77세였고 다시 베델로 돌아온 것은 10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이 베델로 오고 또 헤브론 지방으로 왔을 때에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이미
160세가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언약의 대를 계승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고 명예롭게 자신의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가 들면서 삶에서 돌아볼 때에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족장들의 삶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멀리 떠나보냈다가 다시금 재회한 시점은 그의 인생의 160세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잃었다가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130세쯤 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족장들이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자신의 노년에 보게 된 것이 아주 긴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아주 많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열매를 거두십니다. 나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 노년에 내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약속의 열매를 맺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나에게 예가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에게 많은 부족과 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며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때 많은 부족과 연약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좀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거룩의 열매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또 말씀을 들려주실 때 계속해서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예외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배로 회개하며 예배의 부르심으로 나와서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시작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저희의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서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가족이 평안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이번 명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겪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달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쳐드리길 원하며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